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이런다고. 주 안에 저도 감춰져 있죠. 또 누가 감춰져 있겠어요? 아버지가 감춰 있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알아듣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자, 1절서부터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다고. 태초라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갖다 놓았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태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반복돼서 얘기한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지음바 됐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돼서 만들어진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뭘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이 씨는 뭐야? 지은 바 됐다는 거죠. 영접해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밑에 거 이렇게 특이하게 밑에 구절을 끌고 오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 아우톤을 통하여. 근데 여기서 1, 2절 얘기를 다시 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우톤이거든요. 엔 아우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거든. 아버지가 있었는데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 이런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런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비단에 들어간 거죠. 영접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나가서 비친 거예요. 뭐 2000년 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거고 현재 사건으로 오면 누가 비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비친 거예요. 어둠에. 우리는 빛이 있으니까 밝음이죠. 어둠에 흑암에 앉은 이방인이여 갈릴리 해변의 이방인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6절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생명을 얻은 마음 이런다고. 주 안에 감춘 새 생명을 얻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주 영접했더니 아버지도 영접했다 이런 거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의 내용들을 좀 바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할 때 저도 때로는 찬양을 들으면서 감성으로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내가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생각들이 나오게 되겠죠. 좀 다르겠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건 뭐야? 이전이 옛이죠. 옛것. 예. 이제는 값없다. 그러면 새 것이 뭐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에이레네. 화평케 되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다. 찬송 우리가 보통 율로기야 기도 프로슈코마에 이런다고. 근데 여기서 제일 팩트는 뭐냐면 후령 9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주 안에 사는 거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누리며. 근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냥 살면 됩니까? 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뿐이 없겠구나. 왜? 내 의지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뭐라 그랬냐?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한다 이렇게 해갖고 시브리서 13장 8절에 써놓은 겁니다. 3절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탄천과 초목이 새 것이 되었다면 뭐야? 그 전에 뭐야? 새 것이 산천도 초목도 옛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죄인도 원수도 뭐라고 합니다? 친구로 뵌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원수가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더니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원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어떤 걸 행하냐고?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고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의 개념은 복음을 전한 상태죠.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근데 너희를 종이라 하자 이러면 안 맞잖아요. 바울서신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제자들 보고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니 부딪히잖아요. 바울한테는 종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죄를 집어넣어야죠. 이제부터 너희를 죄의 종이라 아니하리라. 죄의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거든. 죄의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런다. 어느 천사? 죄의 천사. 어느 아들? 사람의 아들. 그 밑에 내려가서 너희는 아는 바니 이런다. 왜? 우리는 왜 아는 바니 이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그러면 원수를 변하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예요. 이 땅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습만 새 하늘을 이루다. 또 새가 나왔네요. 옛 하늘이 있겠죠. 새 하늘 얘기하면 우리가 갖다 쓴 하늘이 저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자주 보던 구절이지만 한 번 더 볼게. 에베소서 2장 6절. 속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이게 하늘 같은 경우는 잘 개념이 저 밖에 나가서 하늘, 구름 있는 하늘 이런 게 아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것을 또 함께 죽음 가운데서 너희를 첫 열매로 만들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다. 우리가 하늘에 앉았대요. 이 하늘로 하면 하나님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빛이죠. 나 빛이죠. 이러니까 하늘 하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하늘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도 하늘일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딱 한 구절만 썼으면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용을 쓰기 전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늘 갖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린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대. 이 딱 두 구절뿐이 없어요, 신약에서. 그럼 이 하늘이 무엇이냐?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여호와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런다. 근데 이거를 딱 안 짚어주면 뭐예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이거를 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 그냥 얘기해 준 대로 가는 거야. 여호와 하늘 이거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딱딱 먼저 아는 자가 얘기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모신 마음에 새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하늘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함께 왜 길을 가겠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게 무엇이냐?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고. 바울 얼마나 멀고도 험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했을까요? 근데 보면 기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저도 그래요. 근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 삶이 그랬듯이 이 복음의 삶도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100회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1000회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5000회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는 방법뿐이 없겠구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내고자 하시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또 현실로 들어오면 또 되게 많이 하고 싶은 거야. 뭐 그런 거에 넘나들겠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니. 뒤따라가요? 내 등 뒤에서 나팔 같은 함께 간다는 내용을 뒤따라 가리니. 누구를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주를 뒤따라. 아니 지금 뭐 주님이 현존하나요? 세상으로 보면 따라가나요? 발자취 가나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나의 존재의 가치성에 오류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이거는 왜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부딪힘은 오시면 좋겠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 주를 모시고 이릅니다. 왜? 주가 나보다 윗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앞에 모시고 섬기며 갔죠. 주와 함께 살립니다. 이 섬긴다는 내용이 계시록 22장 3절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 아까 종 얘기 나오잖아요. 섬기며 그의 볼터요. 잘못 적었나 보네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제가 구절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섬기면 누굴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높은 사람에게 진상하죠. 영광 돌리죠. 그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영광.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내가 섬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근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요한복음 15장으로 끌고 가면 농부인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기억하셨다가 이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궁금해갖고 막 성경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고요. 새 사람 되었고요. 주 안에 감힌 새 생명인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했고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오늘도 내일도 오늘이 된 사람들은 주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